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호야김이 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원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혹시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내리려고 하는 그 재앙, 그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대로 이제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은 실로같이 되고 또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7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의미가 있지.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듣고 따르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듣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그냥 듣는데 그쳤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오늘 26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8절 이하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네가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백성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의 고관들이 이 일을 듣고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 보시면 16절 이하에 보시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죽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고관들과 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었을 때에
그죠?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죽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죽여야 할 그런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보시면.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17절 말씀에 누가 얘기합니까?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래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들냐면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째는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랬을 때에 이 유다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반문하고 있죠. 반문하고 있습니다. 놔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예를 드는 것이죠. 20절에 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야림 스마야 아들 우리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한쪽에서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한쪽에서는 이처럼 또 예레미야를 변호하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는 말이 진실하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누가 또 이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줍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죠? 예레미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전달한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라 해서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처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근데 은혜가 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들은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 이런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를 도우고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예레미야의 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다 듣지만 다 제각각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편이 되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길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보면 여러분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을 바라보면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